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할 것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6학년 되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될 수가 있어요. 배움의 끝이.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이잖아요.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과정을 마치고 이 마친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이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작이거든요.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말세야 말세야 할 때에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걸어가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에덴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분리되어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늘 우리한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왜 고통으로 오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의 문제. 선악의 가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저주한 인생을 뚫고 나가서 거기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서 머물러 있고 출애굽하고 구원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이것이 뭐냐면 늘 죄악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함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도 나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죠. 창조의 질서. 반드시 오셔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때부터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인생은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은 결국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불쌍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말씀과 떨어져 살면 나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의 역사, 창조의 질서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해요? 내게로 오라. 나의 명언은 쉬우니까 여기 와서 쉬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받아 먹지를 못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덕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롭고 허덕이고 죽음을 맛보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3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을 알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일하는 것도 엄마 오는 시간에 맞춰서 대충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엄마 오는 시간에 맞춰서 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시간을 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걸 알면요. 우리 인생의 습성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막 마음대로 퍼져 있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되어가지고 이제 바로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장이 그냥 복음 전도의 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몇 권의 노트에 글을 적은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예수 믿기 1년 전,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언제 죽으실 줄 알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으실 줄 알고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냐고.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적은 이 여러 가지 글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 형님이 이렇게까지 이러시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르니까 예수 못 믿고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숱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언제 오실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밀어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니까요. 주님은 때와 시간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주께서 도둑같이 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시거든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러거든요. 주께서 도둑같이 온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도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께서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나는 뭐 살만해 이럴 때 주께서 오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깨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눕자 이런다니까요. 노아의 때도 지금 여기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다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도 바다에다가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다가 만들고 있어. 노인네 노망난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는 바쁘다, 나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는 뭐 소를 좀 사서 사업이 바빠서,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해주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써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해가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땅의 것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더 넓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렇게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할 때 나의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다. 나도 이렇게, 당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별로 뭐 아픈 일도 없고 고통받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평탄한 것 같은데 당신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네,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살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안일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심판의 날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노아도 그냥 방주를 아라랏 산 꼭대기다 지어라 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수많은 조롱과 비난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40절 이 40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 그러므로 뭐 하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의 임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 아브라함 때부터 주는
계속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 기다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도 엄청난 뒤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마지막 때거든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예요. 그건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의 역사에서 주님의 재림이 내가 죽기 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 자녀가 죽기 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온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께서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먼 훗날의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나의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이 인간이 사는 역사의 종말은 내가 언제 있을 줄 몰라요. 역사의 종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종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은 알잖아요. 내 인생의 종말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많이 살면 100세는 살 거예요. 많이 살면. 그러나 100세를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뭐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이 90세까지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70에도 죽고 60에도 죽고 50에도 죽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이 인생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두뇌, 뇌 하나만 봐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한 몸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내 한 사람의 마지막 때 말세가 올 것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니까 다 알죠. 내 한 사람의 말세가 올 것은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그럼 내 한 사람의 마지막 때 말세가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냐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거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게 인류 역사의 말세를 우리는 깨어 있으려면 나의 인생에 말세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킬 거라니까요. 분리. 사람의 운명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럼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은 내가 육체를 담고 있을 때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에 뭘 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담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말세는 반드시 있어. 나의 죽음은, 나의 끝은 반드시 있어. 근데 내가 언제 갈 줄은 몰라. 그 날이 언제인 줄은 몰라. 근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서 내가 알곡으로서 있는지 가라지로 있는지는 인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알곡이냐 가라지냐.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져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세상의 지식을 많이 지금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워낙 발달돼 있고, 내가 뭔가 찾고 싶으면 동영상으로 보면 다 찾아요. 제가 과거에는 우리가 부교육자가 있었잖아요. 부목사가 있어서 제가 뭐 하면 고목사 불러서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알고기냐 가라지냐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우리 주께서 딱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영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생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체험돼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여러분들을 압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는 사람만큼 알지 못한다니까요. 같이 겉모습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비출 수 있죠. 우리가 남한테는 참 잘하잖아요. 남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참 잘하잖아요. 근데 진정 내 가족한테는 잘하냐는 거예요. 여기는 내 기질과 성향과 뭐 성격과 뭐가 다 나가잖아요. 그것이 경험된 삶으로 경험돼서 그 사람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뭐 드라마에서 좋은 역할 하나 맡으면 그 사람 막 좋아하고 막 팬들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요즘 여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있잖아요. 팬이 있으면 그 팬을 위하여 남편하고 노후에 살려고 마련해놓은 땅을 팔아서 그 스타한테 선물해 준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막 남편이 놀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청난 걸 선물해 준대요. 나는 이 연예인들이 무슨 선물 받았다고 막 받는 신발 몇백만 원짜리 선물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거 사주나요? 가족들한테는 안 사죠. 부모한테도 그런 선물을 안 했는데 스타들한테 그런 선물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 스타를 엄청 좋아해서 자기 막 모든 걸 쫓아가고, 요즘 보니까 뭐 좀 유명한 가수가 어디서 콘서트 한다 하면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대동에서 돈 들여서 다 가고 이러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다 가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타가 사적인 문제가 탁 터져서 문제가 있다대,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잖아요. 그때는 어떠냐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드라마에서 아주 멋진 남자로 나오니까 그 남자가 실제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경험되면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내가 경험돼야지. 그의 사랑이, 그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용서가 나한테 그냥 인식되어야지.
인생이. 그걸 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거든요. 여기도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이 어느 거 하나라도 삶으로 경험되어야만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내 문제가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해결하면 하나님 주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밀어 넣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광야로 밀어 넣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졸업은 마침은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넣어서 완전 이 바다,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지금 네가 사는 모습,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초등학교에서 마치고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새로운 더 넓은 세계가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안 나가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죠.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 내가 죽음이 있다. 내가 인생에 내려놔야 될 순간이 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할 순간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침은, 내려놓으면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이 이 인생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야만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서 주와 함께 걸어간 자가 결국은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육체의 마침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육체의 마침이 오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이 있은즉, 영생이 있은즉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얼굴 보고 뭐 좀 봉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겁대기야, 겁대기. 거죽이야, 거죽. 그 형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형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는 형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라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순간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자빠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안 했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하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 이게 우리가 반드시 말세가 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있다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도 함께 할 거니까. 그죠? 오늘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주와 함께 해야지. 오늘 내가 주와 함께 한다면 내일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죠. 오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하루 같아요. 오늘이 그냥 오늘도 똑같이 날이 밝아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니까. 결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폈습니다. 5장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투구를 딱 쓰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나의 머리에 믿음의 투구, 소망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오늘 한날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또 마침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서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뿐더러 내가 오늘 어디에서 허덕이고 있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세상과 땅과 이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사람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 속에서 안전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덕지덕지 옷을 입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고 성을 지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이 있을 거야.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마지막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야. 주께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요? 언제까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소유하여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당장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있는 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영생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